이사야서 강의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내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교만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오만스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며 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할 땐 언제나 미소로 시작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일들을 좇지 않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에 몇 배나 더 기뻐해 주는 너그러운 사람이게 하옵소서. 늘 그 자리를 지키며 그늘이 되어주는 느티나무처럼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안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사야서 강의 오늘 29장, 이사야 2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호라 화 있을진저 화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29장의 말씀은 이제 28장 이후에는 그렇게 장들이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문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1절에는 이제 번역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가 아니라 호이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장 중에 지금 한 장 29장입니다. 자, 예배 의식이나 종교 행위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예식과 집회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1등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집회 참석 등이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집회에도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 연약한 신자를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 행위와 교회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 살면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버티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죠.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보여야 되고, 그렇다고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어디까지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지금 이제 국가에 대한 문제를 또 이 국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이걸 살펴볼 때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아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특히 오늘 29장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종교적인 의식 절기에 올인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국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에서, 또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 삶에 대한 여정을 얘기할 때는 그거예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정하고 또 이사를 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직장이나 걸림돌이 되는 직업이나 걸림돌이 되는 이사나 집 마련이나,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결과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심해야 할 그 순간에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가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일상을 살아가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실제 삶의 영역에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왕국도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될 자리가 없이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정보, 여기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침공해 왔습니다. 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이사야가 목소리를 높여, 우리 이사야 2장 22절의 이 구절인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에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멋지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삶을 의지하지 말고, 왜냐? 인생,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이 호흡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언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이 허황된 종교 행위를 보며 애곡합니다. 화 있을진다, 화로다 아리엘이여. 번역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됐는데, 이 아리엘이란 화로다, 호이,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51번 정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50번이 예언서에 나와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갖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포함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예언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 속에 탄식하며 슬퍼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용어 호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슬프도다, 이거는 불의를 저지른 국가나 개인을 향해서 예언자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며 탄식하며 선언하는 데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자 이사야는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일까? 형식주의적이고 껍데기뿐인 이 종교 생활을 실패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표현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제단의 화로를 얘기합니다. 화로, 이게 이제 중의적 방법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일종의 뭐 이제 언어 유희이기도 해요. 빗대어, 때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로,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서 얘기하는 때, 이 성전에 있는 화로인데, 아리엘이 이거를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돌려가면서 표현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 아리엘로 부르는 것은 뭐 예루살렘 또 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적 종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이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서 화로처럼 활활 타오를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이름 그대로 불타는 제단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선언. 예루살렘은 매년 몇 때마다 각종 절기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정해진 때에는 누구나 1년에 한 번,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만 했는데 이 종교적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들, 구원의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들인데, 이런 절기들은 예루살렘의 삶을 아주 찬란하게 수놓았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들끓는 유대인들의 이 발길, 끊을 수 없는 이 수많은 발길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각지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수용하여야만 했던 거. 이게 뭐 고대 시대에 여기 복잡한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아리엘의 매년 매해 절기들이 돌아왔다. 이거는 1절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 열정을 너희들이 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 울었습니다. 왜? 이로 인해서 그의 눈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눈물 흘릴 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불행이로다, 슬프다, 화로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은 어디로 가고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될 외롭고 초라한 무립고원의 도성이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의 그 감정, 이거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형식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국난을 겪는 중이지만 사실 그러한 재난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아시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내게 펼치시고 있는, 이 사건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비록 드러나는 것은 사건과 사람과 환경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지휘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건 결국 그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돌이키라. 돌이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는 주체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주어로 쓰여지는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삶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아리엘이 되어 아리엘을 태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제단의 화로가 되어서 아리엘, 예루살렘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그지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얼마나 낮추시는지,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4절에 결국 너는 낮아져서 흙바닥에 말하며, 제가 조금 번역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결국 너는 낮아져서 흙바닥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유령의 중얼거림처럼 땅에서 나며 흙더미에서 내 발소리가 속삭이듯 들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아야 할 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인데,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고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방식, 이것이 유다의 죄였고 예루살렘의 교만이다라는 것.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기마다 다 찾아와서 예배로 드리고 제사물도 올리고 다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외교적으로 힘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외교적 줄타기를 벌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애굽의 손을 뻗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애굽이 도와줄 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애굽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남유다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했던 모든 인간적인 힘들과 세력 등을 아시리아도 되고 애굽도 되고 심판의 막대기로 삼아 유다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나 야훼 하나님이 이 삶의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여지는 아시리아도 애굽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들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시리아,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 역시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의식하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격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만불손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시리아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의 포도주잔을 쏟으십니다. 6절 말씀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만군의 야훼께서 천상의 대군을 이끌고 찾아오실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사실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려내 줍니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폭도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시온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그 나라들과 그 폭도들은 깨어나면 자기들은 화살 하나 제대로 쏘보지 못했다는 것을, 목숨 하나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영적 인식 능력,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도,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것도 일종의 형벌 아니겠느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서 6장을 다룰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으로 깨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형벌이지만 그러나 이걸 당연시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걸 넘어서 제발 좀 알아들어라. 돌아오라. 지금 그런데 이 유다의 형편이 정확히 그때의 그 말씀처럼 되어버린 것. 우리 육체의 기관들 예를 들어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오장육부와 같은 장기들이 고장나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거나 죽게 되는데 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관보다 더 중요한 기관은 영적 기관. 우리의 영적 기관. 영적 기관이 망가져 기능을 상실할 때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29장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 많은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바라보고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동일한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가?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당시 외교적으로 애굽의 손을 대느냐, 아시리아에 굴복하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정부들이 귀를 기울이고서 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남유다가 되어야만 했던 것.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떻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고 모든 사건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래서 내가 배운 거, 내 인맥, 내 학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으로 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기도로서 구하고 그를 통해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임하는 것.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는 이렇게 진행되어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85장 찬송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에 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꺾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라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큰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 꺾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라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주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꺾어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와라도다. 주기도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불의 꽃과 같아서 더없이 느껴질 때 내 영혼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해아의 모든 수고가 주려나서는 헛된 것이니 나 오직 주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리.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큰 일 앞에서 담대하리. 지치지 않고 나의 주 바라보리라.